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스럽고 귀한 것들로 채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0절에서 25절 말씀 7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 후에 자기와 백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킴에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말씀 봉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지오노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작가분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어떤 고산지대를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한 노인인 양치는 분을 만났던 그 경험을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도토리를 계속 심는 겁니다. 참나무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주변이 온통 황무지로 덮여 있는 곳이어서 나무가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계속 도토리를 골라서 하루 종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작나무도 준비를 해서 자작나무도 심고 너도 밤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들을 계속해서 심어 나가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가 그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갔을 때는 그 노인이 그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나무를 심어서
그곳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울창한 숲이 되었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펠릭스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가 9살짜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사랑하는 북극곰이 계속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환경이 오염돼서 어려워지니까 나무 심기 운동을 한 것입니다. 독일의 그 작은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실에서 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학교마다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더니 3년이 지난 후에는 그 독일 전역에서 나무를 무려 얼마나 심었냐면 50만 그루를 심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펠릭스 아이를 초대해가지고 연설을 시켰고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 나라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해서 무려 150억입니다. 150그루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150억 그루를 이 소년 때문에 세계인들이 심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20대가 된 펠릭스 청년인데 아직도 그는 나무 심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1조 그루 맞습니까? 제가 너무 큰 숫자를 말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이제 나무 심겠다 목표를 잡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심기 하면은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나무 심기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동안 10년 동안 뭘 했나 살펴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그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코피아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아프리카에 넘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감자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을 연구하고 시도를 해서 얼마 전에는 감자 수확량을요 3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경재배 농법을 개발해가지고 감자를 한 나무에서 10개나 달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카 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짐승들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무 심기도 잘하지만 그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 그것만큼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일도 없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더 감동을 주는 일이 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영적으로 이 일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황폐한 땅처럼 되었던 그 유대 땅 가운데에서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고 초목이 우거지는 것처럼 만들었던 한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시야 왕은 사실 알고 보면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 유대 나라의 선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왕을 한번 이름을 대보면 다윗 왕이 들어가죠. 정답. 그리고 솔로몬 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8명 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8명의 선한 왕 중에서요, 또 특별히 3분의 왕을 선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구별하여서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다윗과 솔로몬 이외에 여호사밧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시야 왕이 손꼽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인물인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특별한 그 수식어를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표현은요, 요시아 왕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왕들도 잘 기억하고 배워야겠지만 요시아 왕을 빼뜨리면은 중요한 한 분을 그냥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이 요시아 왕이요, 왜 훌륭한가? 이 요시아 왕이 이 선한 왕이 되는 데에는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누군가를 살펴보면 정말 요시아 왕이 선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누구였는가? 유대 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가? 그의 버금가는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몬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 왕 므낫세 왕은요, 심지어는 유대 나라, 남유다 나라에서 최장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왕,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 최장기간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던 7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형편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야 된다. 깨끗하게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흉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형편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유대 나라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7 족속보다도 더 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요시아 왕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지만 그는 아주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이 요시아가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또 시도하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면 그가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큰 환난과 위기를 그가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8세 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8세 때 사실 정말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그 아몬 왕이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몬 왕이 너무나도 악한 왕으로서 계속 통치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는 좀 이 나라의 영적인 모습들을 좀 바꿔보자, 회복시켜보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아몬 왕이 그래서 암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요시아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준비되지도 않은 채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도 아마 어린 시절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왜 내가 일찍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아버지를 암살했지만 나를 세운 이 신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 왕가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옆에서 이 요시야 왕에게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뜻과 그 다윗 왕가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오히려 큰 환난을 당했지만,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런 일들 때문에 당황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견할 만한 한 소년 시절이 되었을 때, 자라나게 되었을 때에는 직접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남에게 의지해서 뭔가를 배운 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종교 개혁을 실행에 옮겨 나아갑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한 16세 그리고 20대도 안 된 그때쯤에 개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과감하고 용감하게 실행에 옮기는지, 그 이전에 남유다 왕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진격해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멸하고요, 제단들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하는 그런 땅이 되도록 거룩하게 바꿔가는 작업들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요시야가 행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는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동역을 했고, 그 사람들과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3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에만 딱 읽자고 했는데요, 지금 이때 상황이 뭐냐면 성전 수리를 하자 그랬던 겁니다. 그 동역자들이. 그래서 성전 수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을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도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정말 오랜만에 생애 최초로, 유대민족인데도 생애 최초로 여호와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에게 명하여서 온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라 명령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운동, 놀라운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동역을 많은 사람들과 하게 됐는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가 먼저 회개하여 나아간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요시야 왕은 가장 악한 왕들이 통치했던 그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개혁과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그의 행적을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때에는요, 너무나도 그 땅이 형편없고 가나안 7 족속보다도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제는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심판을 확증하시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 온 백성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오늘 함께 읽은 그런 말씀을 함께 보면은 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절정의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성심껏, 너무나도 정성껏, 그리고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수 없어서 성전이 정말 아무도 찾지 않아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그 땅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요, 다시금 최고의 절기 유월절의 그 은혜들을 그 온 백성들이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그런 때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35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왕이 된 지 18째 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요 26세쯤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최고로 절정의 순간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의 나이가 26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그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요, 한 솔로몬 왕이 20대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이 3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40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지금 요시야 왕은 26세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젊고 건강하면은 이변이 없는 한 몇 년 동안은 이 놀라운 일들이 지속되는 겁니까? 앞으로 40년 동안은 보장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다 민족들은 아마 그런 기대로 가득 찼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정말 잘해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다 씻어버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보자.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밝은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네. 애굽 왕 바로 느고라는 그런 왕이 느고 왕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유대 나라를 침범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요, 이 애굽 왕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와주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지금 바벨론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 갈그미스 지역에 급히 올라가서 애국 군대가 도와줘서 바벨론 군대의 세력들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자기를 치러 오는 군대도 아닌데 길목에 서서 못 간다라고 막아선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시아 왕은 아수르 나라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의 종교개혁에 큰 걸림돌이었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 축소되어지고 쇠망하고 있으니까 요시아 왕은 생각한 겁니다. 이제 곧 망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을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그곳으로 올라가서 도와준다 하니까 막아섰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요시아 왕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애굽 왕을 잘 막아서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그 큰 부상을 입은 요시아 왕을 데리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다다르자 그 숨이 멎게 되었던 것이죠. 한 39세쯤 되었던 이 요시아 왕이 허망하게 그 삶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한 왕을 지켜주지 않으셨던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 왕을 그곳으로 보내시려고 했는가? 유다 나라의 그 종교 개혁에 걸림돌이 됐던 그 아수르를 왜 돕게 하셨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들이 좀 있지만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5장 22절 말씀,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이 말씀은요, 한 번 더 그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고 요시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그 말을 전했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 왕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왔던, 종교개혁을 감행해왔던 그 왕이 어찌된 일인지 이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고집스럽게 변장을 하면서까지 그 바로 왕을 막아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제가 찾아본 이유는요, 요시아 왕이 좀 성급했던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아에게 어떤 실수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도 충분히 그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미 그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잘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 아수르 나라는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회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물리치고 애굽 왕이 그 갈그미스로 급히 올라갔지만 바벨론 군대의 그 진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아수르가 패하게 되고 애굽도 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괜히 그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유대 나라에 큰 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일단 이 요시야 왕이 추진해왔던 이 종교 개혁이 큰 차질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 왕이 유대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엉망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그 죽음은 허무하게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땅에서 이루어지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희망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희망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천지의 주제이심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만 성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희망의 등불은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 기회를 그들이 놓쳐버렸는지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슬피 울며 애가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그 후대에 전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들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후대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가보면 남은 그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벽에서 기도를 할 때는 이 애가서를 펴놓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모두가 요시야 왕을 잃어버렸을 때 남아있는 그 개혁의 과제를 이제는 우리들이 자신들이 이루어가겠노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역사는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즈 음악계의 빅스타, 대스타라고 한다면 누구 떠오르십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루이 암스트롱이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스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흑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나 이 루이 암스트롱은 그 남부 지역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요, 재즈 음악 연주를 하면서 트럼펫 주자로 또 가수로서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에게는 평생 부당한 대우가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아픈 일들이 참 많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7세가 됐을 때요, 어떤 곡을 발표하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영어를 좀 해보면 What a wonderful world. 예, 필리핀 발음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What a wonderful world.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의 삶을 정말 불우했거든요. 미혼모 가정에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가 유명인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6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미국이 또 베트남 전쟁으로 한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희망의 노래를 그 세대에게 전했고 후대에게 전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은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이 개혁을 이뤄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왕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희망의 시대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확실하게 그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셨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찬란한 부흥의 시대를 열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된 자로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황에 눌려서 부르는 그 슬픔의 노래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모하는 자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는 거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찾고 우리도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부흥의 역사로 이어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준비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하나님 정결한 자리로 참회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로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슬픔의 노래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찬미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이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때 많습니다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셔서 우리가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기도 편지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성경 구절을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어제 받으신 그 문자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분들은 바로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7월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